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인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종교인의 비율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아니고요.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의 종교인의 비율이 20대는 19.1%, 30대는 24.5%, 40대는 33.2%, 50대 이상은 47.3%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20대, 30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이가 50 넘은 사람들은 약 50% 정도가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10년 전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에 조사한 데는 우리 2023년과 좀 다릅니다. 2012년의 조사에는 종교인의 비율이 20대는 39.6%, 30대는 47.4%, 40대는 54.7%, 50대 이상은 66.4%였다. 이렇게 50대 이상은 10년 전만 해도 한 65%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10대들도 20대들도 한 40% 정도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거나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종교인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불과 10년 사이에 20대는 20.5%가 감소했고, 30대는 23%, 40대는 20.5%, 50대 이상은 19%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에서 30% 정도이고, 그 비율도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이 종교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나이가 젊어질수록 그 수치는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2017년에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1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5%, 그리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25%.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에 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2%,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0%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질문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3%로 1위를 차지했고, 가정이 라고 응답한 사람이 18.2%로 2위를 차지했고, 신앙은 17%, 돈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17%로 공동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는 사이에 7년여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건강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가 11% 증가했고, 돈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도 7%가 증가한 반면에 가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가 감소했고, 신앙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8%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 관심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옮겨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이고 풀어야 될 그러한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레미야가 주는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오늘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와 흡사했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와 흡사한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고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시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아나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후계자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을 잇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더 형인데 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주냐는 거예요. 그게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나도스의 반역은 진압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다윗을 밑에서 다윗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도니아가 난을 일으키실 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볼 때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그 일을 문제 삼아서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도스로 쫓아보내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제사장 후손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파면당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입니다. 예루살렘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밀려난 그런 집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맞는 부적절한 그런 신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가문의 배경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조건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서는 선지자가 될 만한 조건이 못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을 만큼 거룩하지도 또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꾼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가문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일을 시키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를 선택했을까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도 능력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또 가문이 좋은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일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자기 힘이나 자기 뜻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자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택해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은혜 안에서 이루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가 평생 감사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평생 우리의 직분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불행한 시대에 부름받은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즈음에 그 마지막 5 왕이 통치하고 바뀌는 그 시기에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세 구절을 좀 인용해 보면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 있고 악으로 마음이 쏠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정의를 행하고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을 취소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의인이 한 사람 없던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는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시대의 마지막은 뭐냐? 지도자의 타락이고 영적인 타락의 마지막은 뭐냐? 목사들의 타락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목사들이 참, 저도 목사입니다, 많이 타락했어요. 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목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풀어서 목회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지, 목회라는 직분을 여러분은 찬양대 혹은 뭐 다른 직분을 맡기는 저를 목회하는 목사의 직분을 줬을 때 저와 여러분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삼가하고 더 조심하면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에 타락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으로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예레미야 당시 때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누리는데 급급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그 일이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무섭고 놀라운 일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러면 죄악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목회자도까지 타락하는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찬양대 세울 때에, 하나님 여러분 불러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일꾼 세울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슬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게 안타깝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게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참 슬픕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과신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겸손하신 하나님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타락한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는요, 미리 뭐가 될 일을 말하는 점쟁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예언자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목사만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사람들을 쓰셔요. 왜 성령의 사람들을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나가서 우리 생각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해서 막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이 맞아 나가서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말씀,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고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이 해결책인 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비롯하여 질병, 모든 불행의 원인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예레미야 당시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같이 은혜스럽게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목사가 설교를 하면 거의 30분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서 안 듣는데, 그래서 빨리 끝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라 말하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런 시대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변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변화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제 짝이 누구였냐면 키리키스에 있는 최근봉 선교사가 제 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한테 뭘 말을 해요.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제게 큰 영향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최근봉 선교사. 그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신학교 다닌다는 말을 듣고 나를 찾아왔더라고. 일부러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역사할지 모른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려 하신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할, 하나님이 70년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걸 또 편지로 써서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는, 이걸 보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연히 다니엘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 예레미야가 써준 편지를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하셨구나. 70년이 되면 이 노예살이가 끝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9장 2절인데 9장 3절, 다니엘 9장 3절 이렇게 다니엘,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 70년 후에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날 나가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땅에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람들을 준비했고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잘 안 들었지만 그렇게 전한 말씀이 70년에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이 백성들을 준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도 안 듣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은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오늘 설교했다고 다 잘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거는 네 착각이고 예수님 전할 때도 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네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 한 사람은 꼭 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네가 그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좀 졸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말씀 전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면 지금은 안 듣고 지금은 마음을 닫고 굳어서 도저히 그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환경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가 깨닫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이 무엇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 된 것 아닙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예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70년 후에 능력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악 가운데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힘써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역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